할렐루야. 네, 이제 봄이 완연한 봄이 왔죠? 네, 우리들에게도 꽃피는 열매 맺는 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65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간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할 것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율법의 제사에 보면은 행위의 죄 때문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율법의 제사로는 그 죄를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가 아닌 행위의 죄예요. 행위의 죄.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구약은 그림자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죄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본질의 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의 죄를 자꾸만 행위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야 한다. 죄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대는요, 진짜로 죽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데 그 시대는 행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의 세계, 이 지금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그림자 세계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망, 그림자 세계에서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다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이 죽음, 이 사망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왜? 이 세상은 다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도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그림자이고 본질, 그 실상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의 본질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행위의 죄를 알게 되었듯이 우리 지금 이 물리학적인 죽음도요, 바로 그림자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 평생 믿다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을 엄청 잘 믿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 이상하네.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고 말하지? 이단인가?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예수를 계속 믿다가도 어디를 간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믿고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가 그냥 이 예수 나만 쫓아오면, 나를 따라오다가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죄 가운데서 죽을까요?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하고 같나요? 다르죠? 구원할 자, 구원자 다르죠? 구원할 자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자, 이 사람은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자, 구원한 자. 그런데 구원할 자라는 것은 미래에 언젠가 하겠구나. 근데 이분이, 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구원자, 구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세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못 박아버렸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진리를 전하고 아버지를 얘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려고 오셨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 원명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1학년 때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몇십 년을, 평생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거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을 저는 그대로 이렇게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분이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가 바로 주의 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일까요?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우리는 로마서 5장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심기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요 옛사람이라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노엘이 태어났는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안에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행위로 저지른 죄일까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본질의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의 몸. 제 말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는 죄의 몸이 들어있어요. 이 죄가 심기어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아요. 이사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냐 잘 왔다, 내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겠다, 너희의 기도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없애야 돼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해요.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또 내일 또 못 박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것도 한 번 죽으셨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한 번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돼요. 처음에 죽을 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제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 생명을 갖다가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이제는 옛사람이라고 안 하고 새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새 사람, 안 나왔다고 옛사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가 보는 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는 책이요. 그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올 때는 옛사람, 교회 나오니까 새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없앴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써있죠. 마귀에게 종노릇. 아까 6장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다시는 너희가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8장 32절에 가니까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마귀에게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몸을 먹고 있는 게 마귀예요. 이 옛사람을 주관하는 게 마귀인데,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모든 인류들을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려고,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신이신데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헛되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만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막 살 것 같으면 주님이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었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까 율법의 제사,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내 죄를 없앴다겠어요. 무슨 죄를 없앴어요? 행위의 죄. 행위의 죄를 없앤 게 율법의 제사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 정말 아까 옛사람 죄몸, 이 죄몸 죄인이 의인이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율법의 제사만 드려서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 율법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된다,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율법의 제사를 안 드렸어요? 율법에 그분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자, 바울복음교회 소 잡읍시다. 다 나와서 소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래요. 그죠? 수요일날 나와서 자, 또 소 잡읍시다. 소 잡아서 제사 드립시다. 나올 사람 있어요? 자신 있게? 못 나와.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슨 죄를 없애주셨어요? 행위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행위의 죄. 아, 이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뭔가를 잘못을 저지른 죄는 그런 황소와 염소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랬죠. 그러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 이 죄는 무슨 죄일까? 그죠? 무슨 죄예요?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야, 이거 참 금색이 반짝반짝 이쁘게 생겼네. 이거 참 좋다. 뭐인 거예요?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야, 저 남자 참 잘생겼네. 이미 간음한 거예요. 오, 저 여자 이쁘네. 간음한 거예요. 아, 저 녀석 좀 짜증나. 미운데. 살인한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옛사람 죄의 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고, 조금 있다가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똥을 먹으려고 날라오죠. 시간이 지나니까 오메, 구더기가 바글바글 구더기가 생기네요. 어디서 생겨요? 똥에서 생기잖아요. 똥이 있으니까 거기서 냄새도 나고 똥파리도 오고 구더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고 싶겠어요, 누가? 저거 미흡네. 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애기들도 놀다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고 놀잖아. 그죠? 그 애기도 천국 못 가요. 어디서 나와요? 이 옛사람 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 그런데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될 이곳에 누가 대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이 안에 다 또아래 들고 들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아이고, 여기서 이해 나오기 때문에요. 보면은 아우 짜증나. 아우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50평 사는데 나는 10평이네.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간음, 이런 도둑질하고 싶은, 이런 너미 거 갖고 싶은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똥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똥을 싹 치웠어요. 깨끗이 씻어서 똥을 치워버렸어요. 똥파리가 먹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똥파리는 똥을 먹고 사는데 엥 하고 날아와 봤더니 엥? 없어졌네. 어디 갔지? 또 똥을 찾아서 엥 하고 날아가겠죠. 냄새, 똥을 찾아서 또 가요. 그 똥파리는 색깔도 좀 그렇대요. 칼라요, 칼라. 똥파리는요, 그냥 파리는 흑백인데요, 똥파리는 칼라예요. 아주 불쾌하게 생겼던데요. 야, 그래서 냄새 와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다시 가요, 똥을 찾아서.
그러듯이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 몸 이게 있으면 여기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되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막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또 기도를 휴가 때 가서 열심히 하고 오면 조금 변화된 것 같아. 그죠? 막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교회에서도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들. 그러면 그때는 막 옛날에 맨날 성령 충만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할 때 콧물도 흘리고 하면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눈 뜨고 또 이렇게 하면 아,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옛사람 죄 몸.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셨을 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대충 한 사람들 없잖아요.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사람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안 미워하려고, 안 미워하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제가 그래서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중인격자 같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운데 억지로 안 미워하려고 더 잘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혼자 가만히 돌아보면 그 사람이 안 이뻐. 안 이뻐. 그냥 아우 좀 그래.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중인격자 같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동생한테 나 진짜 이중인격자 같아.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에이,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짜증나고 저 사람 미웃고 그러면 말 안 하던데 나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말하고 더 잘해주는데 누가 나쁜 사람이냐? 내가 더 나쁜 사람 같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게요, 나중에 반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반대 현상.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동이 거슬려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나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멘붕이 왔었어요. 처음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가만히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듣고 가면서 느껴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막 그러지?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그러다가 이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요, 미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상이구나. 전에는 제가 그런 척 한 거예요. 그런 척 한 거야. 그냥 착한 척, 그냥 좋은 척, 이렇게 한 거였어요. 기분 안 나쁜 척. 근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척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김자원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화나는데 억지로 막 참다가는 속병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화나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그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쁘게 해도 이 안에서는 미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더 기도가 나오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으면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막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이 여기서 막 파생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한테 잡혀 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미워, 여기서 미워해 그러면 미워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켜줘서 자유의 몸이 그들이 됐잖아요. 지금 다 그들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듯이 우리도 바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장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거룩한 척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아닌 척하고 이쁜 좋아하는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고 화 안 난 척하고 그렇게 착한 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 하던 대로 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그쵸? 육신 정복하는데도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계속 그러면 조금 어렵겠죠. 본인이 십자가를 많이 져야겠죠. 그래서 어찌하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뭘까요? 그리스도셔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 전의 세계에 아버지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셨고 우리는 그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진리가 예수일 것 같으면 진리가 예수인 것 같이 이렇겠죠. 그렇죠? 진리가 예수인 것 같이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로 지금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밤나무에 밤송이가 열렸어요. 근데 밤송이가 딱 열렸는데 밤 열렸네? 그러죠? 그죠? 밤송이 열렸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밤 열렸네? 저거 밤나무인데 밤 열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어. 밤송이가 입을 쫙 벌리니까 어머, 삼형제가 쏙 들어있어요. 그 밤을 막 땄어요. 밤송이 갖고 가요? 예?
와, 밤이다. 그러고 밤송이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어? 오윤종, 밤송이 들고 가요? 알밤만 쏙 빼가지고 가잖아요. 알밤만 쏙 빼가지고, 이야, 굵다. 이러고 막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밤송이, 밤이 열렸는데, 밤이다. 콩이다. 그랬어요. 콩이 쫙 벌어졌어요. 콩도 거기에 있는 콩알만 쏙 가지고 가서 콩밥도 해 먹고 밤을 쪄먹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도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이 안에도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예, 물 맞아요. 물이 들어있는데, 권사님 저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떠다 주죠. 근데 물을 막 컵을 막 뜯어 먹어요? 물 먹는다고 막 컵을 막 이걸 뜯어 먹을까요? 이 안에 있는 걸 먹지, 그죠? 이 안에 있는 물을, 그럼 권사님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여기 얼른 드세요. 물을 갖다 주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갖다 줘요? 컵에다 갖다 주셨어요, 저를. 그러면 이 컵은 무슨 역할이에요? 예, 물을 주기 위한 매개체예요. 컵은 저에게 물을 주기 위한 매개체로 이 컵을 가져온 거예요. 밤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 밤이라는 밤알을 우리한테, 예, 거기서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밤송이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 되니까 밤송이는 버리고 알맹이만 가져가요. 예수님도 매개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 안에 볼이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열매를 낼 수 없어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알맹이 밤알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밤 껍데기를 벗어서 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계속 그냥 밤송이만 들고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은 분들, 그분들이 아주 정성껏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막 교회 가서 막 그 깡패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못 만나요. 진짜 솔직히. 왜? 양심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렇게 착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너무 착하고 이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통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저를. 나 너무, 우리 형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정말 오윤정 성도를 통해서 만났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선한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서 내가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 저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갔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명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분들 어떡하지? 지금도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정말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사람의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냐? 이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복이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은 죄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복.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뭐 저택에 몇백 평, 몇천 평짜리 저택에 몇천억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겨우 120년밖에 못 살아요. 1000억을 가지고 몇 조를 가지고 몇 경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요 바로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생명의 부활,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모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아들의 사명,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자꾸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겠구나. 이제야 봤더니, 아,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나도 이걸 몰랐는데, 저 사람은 알까? 저 사람은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 있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